주님과 함께 나 일어나 걸으리. 우리 찬양대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든 무슨 일을 하든 늘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대인 랍비 아키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나귀와 개를 데리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에겐 작은 앰프, 작은 등불 하나가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어둠이 내렸습니다. 낡은 헛간을 발견한 아카비는 그곳에서 밤을 새우기로 결정합니다. 잠을 자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라 아키바는 작은 램프에 불을 켜고 책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쑥 불어와 등불을 끄고 말았습니다. 아키바는 하는 수 없이 잠을 청하기로 합니다. 아키바가 잠을 자는 동안 여우가 와서 개를 죽이고 사자가 와서 나귀를 죽여버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키바는 램프만 가지고 혼자서 투덜투덜 거리면서 터벅터벅 길을 떠납니다. 마을에 이르러보니 사람의 그림자라곤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날 밤 도둑대가 마을에 쳐들어와 집을 불사르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아키바는 갑자기 온몸이 소름이 돋으면서 간밤에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으로 필름이 돌아가듯 돌아갔습니다. 만일 램프가 바람에 꺼지지 않았다면 아키바도 도둑들에게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가 짖었다면 도둑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또 나귀가 소란을 피웠다면 또 그렇게 되었을 것이지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덕분에 아키바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랍비 아키바는 하나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사람이 최악의 상태에서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듯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매일은 너무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매우 슬픈 날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매우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태양이지만 한쪽에서는 빨래를 마르고 또 한쪽에서는 사람의 얼굴을 검게 태우지요. 같은 태양이지만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태양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일상이지만 다르게 반응하면 다른 일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램프 하나만 남은 그 아키바가 간밤에 있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 역시 그 일상에 대한 다른 생각이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을 해석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대하여서 그냥 어제와 똑같은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날일 거야 라고 기대하며 그 날들을 해석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해석은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야 하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과 사건과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하며 행동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을 해석하는 삶이고 삶의 지도입니다. 삶의 지도는 날마다 축적되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 대하여 평가를 할 때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빅데이터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내비게이션, 그것을 예를 들 수가 있지요. 내비는 수많은 정보들이 그 작은 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호 위반, 속도 제한, 건물에 대한, 도로에 대한, 수많은 가게에 대한 또 주소들, 이외에도 수많은 정보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잘 갈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목소리로 또 우리를 안내하지요. 작은 기계 안에 수많은 정보들이 소통되어 우리로 하여금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내비만 그러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사용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도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에도 방대한 자료들이 오고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진들과 한글 문서나 엑셀 문서, 그리고 많은 양의 글들, 더 나아가 인터넷 정보들과 새로운 정보들, 은행 업무와 선물 교환과 각종 상품권까지 방대한 자료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빅데이터 시대를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이처럼 빅데이터 사회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삶의 지도, 신앙생활의 지도, 신앙생활의 맵이지요. 우리가 일기를 쓰는 그 이유도 이러한 내 삶의 자리에서 느꼈던 그 느낌들, 또 그날에 있었던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반응했던 모습들, 또 그것을 기억하면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또 비전과 꿈을 꾸는 그런 시간이지요. 실은 생활의 지도가 만들어지는 하나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지도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가오셔서 만져주셨던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목록화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들이 축적되어지면 축적되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풍성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이제 입국하여 우리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지난 한 주간 그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그쪽으로 옮겨가 선교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만져주심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누렸고 그 안에서 느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의 목록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삶의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더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알려주신 세세하고 또 세밀하고 또 어떤 때는 크고 엄청난 위대한 일들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내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삶의 자리에 풍성함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의 지도, 신앙생활의 가이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필요함인 것이지요. 이러한 신앙생활의 이 자료들, 지도가 내 삶의 자리에 다가오고 그것을 우리 삶에 펼쳐낼 때에 반드시 함께 해야 될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과 인내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주의 형제 야고보는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추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를 뿌린 후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하지요. 물론 그 기다림의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다림의 그 시간 동안 가지치기와 제초 작업과 또 비를 기다리며 여러 다양한 시간을 하는 시간이지요.
물론 지금의 시대는 관계수로가 잘 발달하여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수로가 잘 되어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가 무르익는 그 시간이지요. 반드시 열매가 무르익을 때까지는 우리는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인내의 시간이고 기대의 시간이고 설렘의 시간이고 내 마음속에서 간절히 품는 간절함이 있는 시간입니다. 기대가 없다면 결코 기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추수의 그 기쁨을 기대하기에 그 시간을 농부는 기다림이지요. 저는 한국 기후와 일기는 음력이 참 맞구나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태양력을 따르기보다는 태음력을 따르지요. 이는 어부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달에 차고 지는 그 시간을 따라 물때가 달라지게 음력을, 태음력을 더 중시하며 살아갑니다. 올해는 윤달이 있었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올해는 다른 해보다 참 길었습니다. 3월이 되어지고 4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봄 기운이 대지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봄이 길까?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아차, 올해 윤달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간인 것 같지만 같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해마다 맞이하는 3월과 4월이었지만 다른 해보다는 훨씬 봄 기운이 많이 가득 찬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이와 같을 때가 있지요. 같은 일상이지만 다른 일상이 되는 것은 그날에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시간을 보내는 예비 군인과 군 제대를 기다리고 있는 군인의 마음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이제 얼마 있으면 군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보내고 있는 예비 군인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이곳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속에 있는 그 군인과는 너무나도 사뭇 다른 시간일 겁니다. 결국 해석인 거지요. 그 시간을 어떻게 내가 지금 바라보고 또 그것을 해석하고 있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에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들 중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마치는 시간입니다. 개인의 시간도 마치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마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복싱 선수의 마치는 시간은 종 7대이지요. 종 7대가 복싱 선수의 마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그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남아있는 힘이 있다고 해도 그 시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남아있는 그 힘이 원망스러울 겁니다. 내가 이 힘을 썼더라면 그런 생각이 그 선수에게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남아있는 힘은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그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그 시간이지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 시간에 대해 주의 형제 야고보는 길이 참으라 말씀합니다. 길이 참으라는 이 말씀에는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그 시간을 견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영광의 문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전장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문을 들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개선문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전쟁터에 나가야 합니다. 그 전쟁터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야지요. 돌아온 자만이 그 개선문에
입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갖는 의미입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이러한 시간을 마음속에 간절히 품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둘째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재림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재림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주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는 기대와 소망의 시간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사라지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심판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종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심판의 시간, 종말의 시간, 이 종말의 사건은 수많은 사건들의 끝에 있습니다. 재림은 수많은 사건들 그 끝에 있는 것이지요. 수많은 사건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난 소소한 것들로 채워집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일 때도 있지요. 때로는 너무 쉽게 넘어가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즐거운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아주 힘들고 괴로운 일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쌓여 마지막 사건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수많은 사건들은 이 마지막 사건을 향해 가는 여정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건들은 결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착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그 사건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인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 가정 중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기쁜 일에도 그렇게 너무 흥분되지 않아도 되어지는 것이지요. 또 슬픈 일, 어려운 일, 낙심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또한 내가 이젠 끝이야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 그 사건들은 마지막 사건들을 향하여 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과 그 사건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 눈으로, 그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이 말씀에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의미 또는 가치입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의 상 또는 하늘의 영광입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하늘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가 끝까지 달려 승리하면 금메달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이 있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늘의 상은 이 세상의 면류가 아니라 금메달과는 너무나도 다른 차원입니다. 금메달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한 경기에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지요. 그러나 하늘의 영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통과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입니다. 통과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 영광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축복입니다. 고난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보다 가치 있는,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 어떤 것도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축복합니다. 한 로마인이 유대인 선생에게 다가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건넵니다.
당신은 하나님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한번 나에게 보여주시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준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로마인이 유대인 선생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랍비는 이 아기에 찬 질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생님은 그 로마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태양을 가리키며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로마인은 태양을 한번 쳐다보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시라고. 어떻게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느냐고. 이렇게 눈부신데 어떻게 내가 태양을 쳐다볼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랍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선생은 조용히 그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많은 것 중에 하나인 태양조차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수없이 많은 것 하나인데 그거 하나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느냐. 그렇지요. 우리는 태양을 쳐다보는 것조차 부담스럽습니다. 태양이 너무나도 눈부시기 때문이지요. 달이 태양을 가릴 때 우리가 그때도 그것을 제대로 보기 위하여서 선글라스나 검게 그을린 그것을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광에 물어 들어온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유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느니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이처럼 주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러한 끝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한 시간으로의 초대이고 그 영원한 시간으로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위해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운 그 영광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 참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왕이 어떤 남자에게 사람을 보내 즉시 자기에게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남자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친구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두 번째 친구 역시 사랑했지만 첫 번째 친구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그냥 친한 사이라고만 생각할 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자 그 남자는 혹시 뭔가를 잘못해 벌을 받지는 않을까 무척 두려웠습니다. 혼자 왕에게 나아갈 용기가 없어서 선뜻 나서지 못해서 세 친구에게 함께 가자 부탁합니다. 첫 번째 친구는 딱 잘라 싫다 거절합니다.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했건만 아주 소중하게 여겼건만 딱 잘라 거절합니다. 두 번째 친구는 궁궐 문까지는 함께 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갈 수 없다 그렇게 거부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친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함께 가겠네. 자넨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두려워할 것
없네. 내가 함께 가서 임금님께 왕께 그렇게 말씀드리겠네라고 그가 동행하겠다 이야기합니다. 한 친구만이 그 남자와 함께 임금님께 가겠노라고 가주겠노라고 대답해 줍니다. 이 이야기에서 첫 번째 친구는 재물을 가리키지요. 재물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돈이 소중하더라도 죽을 때는 고스란히 남겨두고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이지요. 두 번째 친구는 바로 친척과 친구입니다. 무덤까지는 따라가겠지만 곧 돌아설 것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곡하는 소리를 내었다 할지라도 함께 가지 않지요. 세 번째 친구는 바로 행실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자리의 행실이지요. 착한 행실이 됐든 나쁜 행실이 됐든 그 사람과 함께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뒤에도 영원히 그와 함께 기억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좋은 분이셔 라고 반응하는 모습과 함께 그렇지 않고 쯧쯧쯧하고 여기는 이들도 있는 것이지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실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그를 부름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부르면 모두가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발자취는 남습니다. 착한 행실뿐만 아니라 나쁜 행실도 그 사람과 함께합니다. 죽은 이의 이름을 떠오를 때면 그 사람의 행실도 함께 이야기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도 그러할진데 영원한 천국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길이 참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주의 이름을 붙들고 주의 이름으로 기대하며 주의 이름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이 주의 영광을 누리게 하게 하는 것이지요. 내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감당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기록물에 고스란히 남겨져서 나쁜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우리의 착한 그것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당한 그것만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길이 참아 주의 이름으로 붙들고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그 은혜를,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열매를 온전하게 맺고 또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